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욥기서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려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엘리바스,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전통에 의한 근거적인 사실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앞에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당시만 해도 이러한 전통성을 가지고 죄가 없는데 누가 저주를 받고 정직하지 못한데 누가 끊어짐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너의 지금 이 고난의 원인은 죄야 라는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죄가 없는데 망한 자가 없다라며 욥의 이 고난이 죄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바스가 깊은 잠에 빠져갈 때쯤에 한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어떠한 이 털이 쭈삣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소름 끼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 형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내가 그것을 보았고 그 형상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렸다. 근데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천사의 부족한 점도 찾으신다. 완벽하고 청결할 것 같은 천사지만 그 천사의 부족함도 찾으시는 분,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린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찾을 수 있는 분 아니냐. 또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부서지는 부스러기와 같다. 하루살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완벽한 줄 알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리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다라는 것을 늘 깨우치면서 함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값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야 너 성공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야 너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또 그의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며 야, 넌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에서의 만족함이지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의 나만의 만족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천천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은혜로 함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나의 만족에 빠져 살아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을 이제는 엘리바스가 이제 특정한 인물,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하는 이야기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해석하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어떠한 주관적인 신앙관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신의 입장에서 내 신앙관, 야 나는 내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과연 욥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했던 이야기였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욥은 과연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어디까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근데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일을 이룰 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놓고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는 내가 어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계속 들어서 결국은 제 마음대로 제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열렸어요. 그때 그분이 다시 와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응답받았다고 했잖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내 말 듣지 않아서 너 지금 이 고난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의 그 말이 맞아, 내가 네 말을 듣지 않아서, 당신이 이야기한 거 듣지 않아서 나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그분의 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일까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떠한 신앙관을 나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주입하고 나타내려고만 하는 모습이 과연 맞는 모습일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응답을 하셨다면 저에게도 응답을 하셨겠죠. 그리고 저에게도 감동을 주셨겠죠. 그리고 제가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 길이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저에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파하고 있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굳이 너 내 말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그랬을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내가 그러한 일을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혹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어떠한 신앙관을 강요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나의 신앙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우리는 조언은 할 수 있어요. 나 같이 기도할게. 너희가 기도해보고 네가 결정을 해. 제가 신방을 가면서 늘 하는 누군가 뭔가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이거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은 못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미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답은 정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해 보시면서 결정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 답을 정하지 않고 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거 하세요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도 그분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분의 신앙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당연히 당사자인 그분에게도 또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겠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욥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의 모습이라 한다면, 욥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한다면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이웃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으로 가져가고 그분의 신앙은 그분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묵묵히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우리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어쩔 땐 저한테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늘 이야기하지요. 제가 기도해서 제가 응답받을게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면 저에게도 하시겠지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주변에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야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욥이 정말 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한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겠지요. 그 깨우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관, 또 우리 모두의 신앙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도 인정받는다 한다면 모두가 다 인정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기도하는 믿음, 정말 더욱더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결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깊게 강요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 또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꾸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고 나 스스로 무언가 일어서려고 하는 나의 교만함은 다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는 소망, 하나님만 믿으며 따라가는 소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우리 이웃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올바른 믿음으로 통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 먼저 굳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